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꾸란 외경 원본 번역 총정리를 가지고요. 이슬람 정전인 꾸란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성경과 달리 외경이 없는지, 또 그 원본이라는 게 있는지, 오래된 사본들은 또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 번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들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꾸란이라는 경전이 만들어지고 또 1000년 넘게 이어져 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종교 문서를 넘어서 인류 문화의 중요한 한 축이니까요. 맞아요. 그럼 첫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이게 기독교 성경은 정경 외에도 외경, 위경 이런 논의가 꽤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꾸란에는 이런 외경 개념 자체가 아예 없다고 들었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게 핵심적인 차이인데요. 이슬람에서는 꾸란을 신이 직접 내린 완전하고 최종적인 말씀 그 자체로 봐요. 최종 계시다. 네. 그래서 꾸란 말고는 그 어떤 문서도 꾸란과 동등한 그런 신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다고 믿는 거죠. 아주 확고합니다. 그럼 다른 중요한 문서들은 없나요? 예를 들면 뭐? 아니요, 물론 있죠. 예언자 무하마드의 말씀이나 행동을 기록한 하디스라던가 꾸란을 해석한 타프시르 같은 아주 중요한 문헌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꾸란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 자료이지 경전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기독교처럼 여러 문서 중에서 이게 진짜 경전이다 하고 골라내는 그 정경화 과정 자체가 필요 없었던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꾸란 하나로 그냥 딱 완결되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바로 여기서 궁금해지는데요. 무함마드가 신에게서 직접 받은 그 첫 계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원본 말이에요. 그게 혹시 지금 남아있나요?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원본이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그 무함마드 예언자 살아생전에는 꾸란 전체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책 한 권 이런 형태로 있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전해졌죠? 당시 아랍 문화가 글보다는 말, 그러니까 암송을 통해서 지식을 전하는 구전 전통, 이걸 히프즈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외우는 거요? 네, 그렇죠. 계시가 내려올 때마다 사람들이 뭐 양피지나 나무 조각, 심지어 낙타뼈 같은 데다가 부분 기록은 해뒀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체계적으로 정리된 단일 문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보는 꾸란 책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그게 이제 예언자 사후의 일인데요. 이슬람 공동체가 막 커지고 또 초기 꾸란 전체를 외우던 분들, 암송자들이 전쟁 같은 걸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기니까 소실될 위험이 있었겠네요. 네, 위기감이 생긴 거죠. 이 신성한 말씀을 영구히 보존해야겠다. 그래서 3대 칼리프였던 우스만 시대, 그러니까 대략 7세기 중반쯤에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네. 그때까지 흩어져 있던 기록 조각들이랑 여러 암송가들의 기억을 다 모아서 비교하고 검증해서 하나의 표준본을 만들어요. 표준본? 네, 이걸 보통 우스만 코덱스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제 이 표준본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다른 기록들은 혹시 모를 혼란을 막기 위해서 소각했다고 전해져요. 와, 다른 걸 소각했다는 건 정말 결단력이 대단했네요. 그렇죠. 표준화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했던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무함마드가 직접 쓴 원본 한 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우스만 시대에 정리된 형태가 현재 꾸란의 직접적인 기초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그 우스만 코덱스 이후에 아주 오래된 꾸란 사본들이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뭐 사나 사본이라든가? 네, 톱카프 사본 같은 것들이요. 네. 그런 고대 사본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꾸란이랑 내용이 완전히 똑같나요? 아니면 좀 차이가 발견되기도 하나요?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거의 일치합니다. 대단히 높은 수준의 일치성을 보여요. 와. 이게 꾸란 보존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100%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냐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니에요. 차이가 있긴 있군요. 어떤 종류의 차이인가요?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죠. 사람이 손으로 베껴 쓰는 과정, 즉 필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오류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철자법이 살짝 다르거나 단어 형태가 약간 다르거나 아니면 후대 읽기 편하라고 찍은 모음 부호 같은 게 조금 다르게 표기된 경우,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초기 이슬람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여러 가지 꾸란 낭독 방식, 이걸 끼라시라고 하는데 그 방식의 차이가 사본에 반영된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 끼라시라는 게 좀 흥미로운데요.
네, 여러 발음이나 억양 차이를 인정했던 거죠. 그럼 그런 사소한 차이들은 이슬람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경전의 완전성에 문제가 되진 않고요? 중요한 건 이런 차이들이 꾸란의 핵심적인 메시지나 교리, 신앙의 근본을 바꾸는 그런 수준의 차이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의미는 그대로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학자들은 이걸 인간적인 필사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혹은 허용된 낭독 방식의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전체적인 본문의 신뢰성은 매우 높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오래된 사본들이 남아있고 그게 지금의 꾸란과 거의 똑같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정말 잘 보존되었구나 하는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네,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번역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신학적으로는 아랍어로 된 원문만이 진정한 꾸란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 아랍어를 쓰지 않는 무슬림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꾸란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슬람 예배, 살라트 같은 공식 종교 의료에서는 반드시 아랍어 원문을 암송해야 합니다. 아랍어 자체가 신성한 계시의 언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번역본은 어디까지나 꾸란의 의미를 해석한 것 또는 해설서 정도로 간주돼요. 진정한 꾸란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전 세계 무슬림의 대다수는 아랍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이 간극을 메우나요? 그래서 꾸란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꾸란이 아주 널리 그리고 활발하게 사용됩니다. 아, 번역본을 공부용으로는 쓰는군요. 네, 한국어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주요 언어로 번역본이 나와 있고요. 비아랍권 무슬림들은 이 번역본들을 통해서 꾸란의 내용을 배우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럼 예배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에 필요한 구절들은 그냥 아랍어 발음 그대로 외워서 사용합니다. 뜻은 번역본으로 공부하고요. 아, 약간 분리되어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구조죠. 그러니까 아랍어 지식이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특정 종교에서는 아랍어 원문의 역할이 분명히 강조되는 그런 유연하면서도 중심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정리해보면 꾸란은 외경 없이 유일한 경전으로 여겨지고 예언자 사후의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그 내용의 일관성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유지되어 왔다는 점. 네. 그리고 아랍어 원문이 신성하게 여겨지지만 동시에 전 세계 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본 역시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꾸란에 대해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꾸란이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기록되고 책으로 묶이고 마침내 전 세계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면서 또 왜 여전히 그 아랍어 원문의 신성함이라는 중심축을 놓지 않는 걸까? 그러게요. 이 신성한 불변성과 또 인간적인 이해와 접근의 필요성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 혹은 균형점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오늘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무슬림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꾸란을 넘어 종교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또 다른 재미있는 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